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생수 따가지고 좀 하나 주시겠어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목이 잘 쉬어. 목이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천에 이런 페스티벌 저런 페스티벌 너무 많은 거야. 락 페스티벌, 맥주 페스티벌, 또 무슨 페스티벌 많어 되게. 근데 그 인원을 보니까 수만 명이에요. 그리고 맥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이야. 근데 하루 하지도 않아. 막 3일 하고 막 그래. 근데 희한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기다려 그때를.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축제는 왜 없는가? 예배 축제.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단도 무너지고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교회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왜 예배 드려요 할 때, 아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그냥 우리가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사랑해서, 그냥 이유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정해진 시간, 주일 예배, 중고청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다 나오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1년에 하루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어느 날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스트 아닌데 으르렁대가 뭐죠? 엑소. 윤두준이 비스트지? 네. 그 엑소 뭐 그런 데를 한번 가봤어요. 와,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고 청년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여름날의 매미는 그거 들으면 다 귀먹을 거야.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내가 제트기보다 더 큰 소리가 사람에게서 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들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때 나는 들었어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함성이라면 이 나라에 얼마나 소망이 있을까. 근데 그런 모임이 생겨나기를 전 기다렸어요. 누군가는 하시지 않을까.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해도 될까요, 하나님? 해서 시작한 것이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에요. 그 이름이 왜 페스티벌이 들어가느냐? 다 페스티벌 하길래
왜 니네만 축제냐? 축제는 우리가 본질이다. 그래서 예배 축제, 인천 워십 페스티벌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막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월만 되면 막 다음 세대들이 막 기뻐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됐지? 드디어 빨리 됐으면 좋겠어. 막 기다려. 나 빨리 그날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들썩들썩 되는 거야. 인천이 그리고 전국이 막 들썩들썩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이유 없이 몇 날에 며칠에 모이시는 정기 예배 그런 거 말고 아무 우리가 어떤 목적,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 그냥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가능하니까 교단 다 떠나고 교회 다 떠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게 인천 워십 페스티벌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잘 하나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2장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다시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망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는데 다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후손의 때에 우리 한국이 거의 망한 거죠. 망한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이 나라가 살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나아가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조금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2주 이내에 우리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아주 급속도로 나아져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2주 동안 아주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런 마음이 다른 이들까지 확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인업회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교단 부분 없이
교회 구분 없이, 선교단체 구분 없이, 학교 구분 없이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버지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은 그 확산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리두기 단계가 아버지 하나님 급속하게 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급적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에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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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한 명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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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원함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일어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모여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도 떠나가고 음란도 떠나가고 우상숭배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에 고침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일, 24일 인천 워십 페스티벌 할 때 23일은 강찬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특별 순서로 강찬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임우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특별 순서는 마라나타 프레이즈 뮤지컬이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요즘에 이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제대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너무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그 공연 수준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량보다도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주신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하자 해서 24일 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계획으로는 그때 실시간으로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만 보여드리고 뒷날을 위해서 후일을 도모하면서 그날은 내릴 것입니다. 흑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하도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의 그 뮤지컬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과 그 연기하는 모습 보면은 달라요. 교회 오빠야 딱 그러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때 현장 실시간 온라인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치매 걸린 권사님도 구원받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치매 걸린 권사님도 구원받나요? 혹시 같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치매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거의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우리 어머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권사님이셨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치매 걸리셨어요. 그때 당시는 막 이제 치매라고 하는 단어와 이런 인식들이 생겨난 지 몇 년 좀 지났을 때입니다. 막 그때 뭐가 같이 쓰이고 있었냐면 노망 났다 이런 표현, 나이 들어서 망령 들었다, 망하는 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늙어서 망하는 영이 들어왔다, 노망 났다, 그거를 막 같이 막 쓰고 있던 그게 이제 과도기적 시기입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매라는 그런 것 단어조차도 그렇게 그때 막 뭐 심각하게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접하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뭐 다 아유 저 놓친네 노망 났어 그냥 그러고 말았지,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가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엄마 예수님 믿지? 그 권사님이에요. 어머니 젊어서는 정말 열심히 한 권사님이에요. 엄마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은 엄마 구원자시잖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나 안 믿어.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나 안 믿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건데, 그분은 그 고백을 못 하는 거야. 저는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임종하시는 그 분께 마지막 그런 순간에 권사님, 지사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그러시거든.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 임종의 순간까지 확인시켜 드려야 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데, 그 권사님 못 하시는 거야. 치매 걸리셔서 이걸 아무리 알려드려도 배우실 수가 없고 기억하시지를 못해. 게다가 좀 나이가 들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런지
성경 말씀도 하나도 몰라. 찬송가도 몰라. 예수님과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엄마 지옥 가나요? 제가 처음 대한 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딱 그랬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맞닥뜨린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의 생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이분은 못해. 한때는 예수님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이분 한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 분명히 다르죠. 동물과 식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식물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포벽이 있죠. 그리고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요. 식물은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막 양분을 만들어내죠.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그 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식물은 대부분은 그 자리에 이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동물은 움직이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동물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사람은 동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사람은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식물 아니고 동물. 그리고 가만 보면은 생김새만 다르지 사실 동물과 물질적인 그 구성 요소는 다 똑같습니다. 뼈가 있고 피가 돌고 이런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고 털이 있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결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자비한 일들도 아주 쉽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닭 죽이는 거나 돼지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다른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물질적인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로 보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서는 완전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바람을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것을 바람이라고 묘사하는 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의 바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이 숨결을 이제 바람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더 많은 경우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영혼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담 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꼭 이 물리적인 이런 바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달라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동물과 똑같고 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생활 양식을 보더라도 동물과 비슷한 것이 있지만 동물 다 똑같지는 않죠. 우리는 막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문화도 있고.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왜 영적인 존재입니까? 이 나비는 뭐 알도 나비고 이 애벌레도 나비고 번데기도 나비고 성충의 그 날개 달린 그 모습도 나비이지만, 이게 다 나비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는 나비는 마지막 날아다니는 게 나비잖아요. 그 전까지는 애벌레, 알 이렇게 부르는 거, 번데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매미도 그 전까지는 뭐 유충이 있고 뭐 있지만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암컷 수컷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래야 이게 매미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온전히 뭐만 남느냐, 뭐가 제일 오래 가느냐?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제일 오래 갑니다. 제일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은요, 껍데기 아닙니다. 겉모습 아닙니다. 이 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왜? 이건 다 없어집니다. 길어야 70년, 80년, 90년, 100년. 근데 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동물, 식물 다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을 같이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내 영이 본질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저 사람이 내 물건 훔쳤습니다. 그럼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죄 때문에, 그 다툼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용서해. 그럼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용서 안 하면 관계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죽음.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영이 살아있다고 해서 없던 게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영은 원래 있는데 얘가 살았다는 것은 그 원래 원천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이걸 살았다고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그게 끊어졌으면 이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원래 다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네. 저는
어떤 세대냐면은 퍼스널 컴퓨터, PC가 이제 생겨나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인 컴퓨터가. 그전에는 군사용으로, 기업용으로, 어떤 연구용으로만 있다가 이게 개인 가정 개인들에게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린이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USB나 뭘로 이런 건 저장 장치 하지만 그때 당시는 뭘로 했냐면 카세트 테이프 저장 장치였어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카세트 테이프예요. 뚝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 넣고 그거를 데이터를 읽어 드리려면 그 카세트 테이프가 다 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눌러놓고 어디 갔다 와야 돼요. 30분, 40분 걸리니까.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 있었을까 없었을까? 처음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이걸 알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나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뎀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걸 엄청 빠르다고 그랬는데 참 얘기할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속도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좀 발전돼서 월드 와이드 웹, 이제 인터넷이 상용화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시대를 다 살았습니다. 다 겪었어요. 유선 전화에서 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쓰는 이 전화기로 다 바뀌어지는 그걸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과도기적 상품들이 있었어요. 과도기적 스마트폰이 있고 과도기적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면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이거나 그거나예요. 이거나 그거나. 2G나 3G나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장에 갔습니다. 매장에 가면 스마트폰 신상이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딱 만져보면 진짜는 아니야. 그렇죠? 가짜야. 겉모습은 아주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놨어. 무게감, 어떤 그 재질, 그리고 크기 똑같이 만들어놨어. 근데 얘는 진짜는 아니야. 대본에 가짜라는 걸 알겠어. 그런데 애들 장난감으로는요,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기능을 그 안에 넣은 기능을 넣은 그런 스마트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아이들 장난감 스마트폰이 있고 아직 개통이 안 된 스마트폰이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없어요. 그냥 전자계산기 하고 그림 그리는 거 하고 뭐 음악 트는 거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스마트폰에 여러분 유심칩을 끼는 거예요. 통신사 유심칩을 탁 낍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연결됩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죠. 그 전까지도 얘는 스마트폰이었어. 이 장난감 폰이랑은 본질이 달라. 본질이 달라. 그런데 유심칩을 안 끼니까 그 제품이 그 제품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겉에 보기에는. 유심칩을 끼는 순간 네트워크가 연결돼. 얘는 완전 다른 물건이에요. 애들 장난감 아니죠. 그 제한적 기능 아니죠. 이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여러분 그 영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는 똑같아. 동물이랑 나랑 다른 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유심칩을 팍 꼽았어. 하나님의 유심칩.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 유심칩 꼽는 데가 마음이야. 하나님의 유심칩 꼽는 데가. 그걸 딱 꼽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네트워크가 됐어. 살아났어. 그러면 스마트폰 흉내를 낸 애들 장난감이랑 진짜 스마트폰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유심칩이 내게 꽂혀서서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생겨났어. 살아나게 됐어. 좀 전까지 보기에도 똑같았고 겉모습 보기에는 지금도 똑같지만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 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존재야. 차원이 달라. 겉으로 보기에 야 니나 나나다. 니나 나나. 완전 다른 존재. 어떻게 스마트폰이랑 애들 장난감이랑 똑같아. 여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네트워크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세요. 이렇게 가끔 보면은 뭐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그래요. 지 혼자. 그렇잖아요. 그 내가 어떤 걸 작동시키면 이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안 그런가? 내 폰만 그런가?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X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성령님의 이 운행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동의해 놓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위치 기반 막 보내줬다가 받아줬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저절로 업데이트가 됐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막 뜨잖아요. 업데이트하라고. 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세요. 업데이트 시간이에요. 내가 업데이트 되는 거야. 새로운 버전 되는 거야.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야. 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야. 은사 받았어. 전보다 탁월하게 되는 거야. 그럼 막 내가 올려드려. 기도하는 시간이야.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잘 돼야 돼.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는요, 내가 알지 못해. 어떤 거는 내가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게 있어요. 이거 동의, 이거 업데이트, 이거 지우고 이거 깔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계속 그냥 돌아. 자동으로 계속 도는 게 있어. 날씨 뭐 시간 뭐 계속 돌아. 이런 거는 그런 것처럼 방언 기도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유심칩이 딱 끼워져서 여러분 네트워크가 팍 생겨났어. 그래서 전에 알 수 없던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지혜, 지식, 신비한 것들 팍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됐어요. 달라진 거죠. 내용이 그게 산 거야. 그게 산 거야. 그 집사님이 나에게 물어보셨을 때 당황했어요. 처음 맞닥뜨린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제가 그렇네요, 집사님. 고백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대단히 실망할 것이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뭐냐고 그럴 것인데, 하나님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머리에 팍 넣어주셨어요. 영혼의 기억.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기억. 저는 무지무지 당황해서 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영혼의 기억이 내 머리에 팍 떨어졌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구원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근거가 뭐예요? 영혼의 기억입니다. 내 본질은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자, 오늘 그 영혼의 기억의 일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기 조상이라는 거 알고 아브라함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번의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천국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저기 베드로가 지나가면 근데 베드로인 줄 안대. 가서 물어봐가지고 혹시 성경에 나온 인물이세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뭐 베드로 어쩐지 그렇게 보였어. 이게 아니라 딱 하면 베드로, 그 바울, 그냥 안돼. 그냥 마치 이 장면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입니까? 할 아버지도 다 아버지잖아. 증조할 아버지, 고조할 아버지. 선조들은 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냥 알아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직고한대. 직고, 스스로 다 고백한대. 어떻게 다 고백해? 여러분 5살 때 뭐 했어요? 6살 때 뭐 했어? 10살 때는 뭐 했어? 기억이 안 나.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죄진 적 없어요. 아니 그거는 쟤한테 그랬나? 그랬냐 내가? 저봐요, 모르잖아요. 저도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은 육과 영과 혼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때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이 대할 수 없어요. 영이 대합니다. 근데 영은요, 얘는 낡아버리는 게 아니야. 지워지는 게 아니야. 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여러분, 컴퓨터에 뭘 하나 저장시켜 놓으면, 물론 그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저장시켜 놓으면 백업해 놓으면 그걸 내가 없애지 않는 한 그 저장 기록된 내용은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고스란히 다 없어지지 않아. 내 영혼에 세이브된 거, 그것 기록들은 고스란히 다 있어. 세상 하드디스크는 망가질 수 있지만 내 영혼의 기억 저장 장치는 망가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고스란히 다 얘기해.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는 이랬고요, 2살 때는 이랬고요, 3살 때는 이랬고요, 4살 때는 이랬고요. 어머, 이런 기억이 어디 있어? 내 영은 다 기억해. 내 영은 다 기억해. 오늘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머 나사로네. 나사로도 다 알아봐.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다 알아봐.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저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사로도 알아봐. 그리고 또 있어. 가족 관계도 다 느껴.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에는 우리가 천사와도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모든 관계 다 끊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관계 다 끊어지나? 그때는 부모 자식도 없고 부부 관계도 다 끊어지고 형제도 없고 다 끊어지나? 지금과 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관계성은 여전합니다. 오늘 보세요. 형제 5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옥 갔는데 형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형제 5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런데 그들 중에 이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 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간다 해야죠. 아니요,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도 안 믿었으면 다 지옥 갑니까?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아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 글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조상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 허락하신 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또 믿는 분이 계셨다면 가셨겠지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아니 그렇게 말고 안 믿었으면 어떻게든 안 믿었으면 못 갔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 그 우리 조상들 다 지옥에 있구만.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나? 난 지옥 가야지. 우리 부모님도 거기 계실 텐데 비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효자 같아. 효자. 되게 조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조상분들 가운데는 천국에 다 못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천국에 가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간다고 하고 있지만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거기 가야지가 효도가 아니라, 오늘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계신 분의 마지막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여기 왔지만 너는 천국 가라. 나는 여기 왔지만 내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라.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계신 그분의 마지막 기쁨일 수 있다면, 마지막 위로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야, 여기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천국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도 있다가도 그 자녀가 천국에 있는 걸 보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그나마 기쁨을 얻을 텐데, 그 자녀가 내 눈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불효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다 전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도 다 전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딱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집사님께. 보세요, 집사님,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뇌는 지금 망가지신 거예요. 망가지셔서 기억 못하고 저장도 못하고 망가진 거예요. 이 손이 망가지면 못 쓰고 이 귀가 망가지면 못 듣게 되는 것처럼 이 뇌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영은 망가지지 않아요.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영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영혼은 그 또렷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전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와서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대신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야.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 영이 거듭나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다 거듭났어요. 이제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껍데기 아니고 내 영이야. 골로새서 3장인가 2장인가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갖게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거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되잖아요. 요즘에 뭐 돈 보낼 수도 있고 다 되잖아요. 네. 그 장난감 그 흉내낸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영이 살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땅의 수준에서만 놀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수준 다른 거야.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조금 더 차원 높은 걸 생각하세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다 내가 먹이고 입힐 테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차원 높은 것을 구하라. 너는 이제 그런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 하나님의 유심칩이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팍 들어오셨어. 달라. 나와의 네트워크가 생겨난 거야. 이제 구해. 내가 응답할 거야. 저는 장난감과는 다른 거야. 우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갖고 있지만 못 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 그 기능 못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내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그 네트워크가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치매 걸린 권사님 구원받나요? 구원받죠. 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